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엘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으로는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국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다 같이 주여 주여 구하오니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겨울이 오는 길목에서 이미 겨울이 왔지요. 이 저녁 시간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말씀의 크신 은총이 또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월 달에 우리가 중보 기도의 달로 선포하고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날이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남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이 이타적인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를 선포했지만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가 방해를 받아요. 입술로 누군가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 중보 기도해야 하는데 이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겨야 기도를 하는데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형편이 좋아 보이고 굳이 내 기도가 필요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야 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 되고 사랑의 마음이 샘솟아 올라야 되는데 그 마음은 사라지고 미움과 분노만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자리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힘겨워도 기어이 그 방해를 넘어서서 축복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 기도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요즘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신방을 다니고 있습니다.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일단은 사업장 처음 개업하신 곳 그리고
또 사업 확장한 그러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것을 축복하고 이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무척 힘겨운 때인데 이 힘겨운 때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무척이나 두려운 일이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투자한 그것이 한꺼번에 홀라당 다 사라져 버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위태위태하신 분도 있고 또 병상에 계신 분도 많으시고 또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 기도를 다 하루 동안 하기에도 벅찰 정도로 많이 계신데 그분들을 위한 기도도 계속 올려드리다 보면 하루가 모자랄 지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의 느헤미야는 믿는 자의 성공이 어디를 지향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이 자신에게만 머물지 아니하고 그것이 담장을 넘어 누군가에게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성공은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담장을 넘어서 누군가에게도 그 가지가 뻗어나가 그 열매를 나누어 주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의 스토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되어지고 그 많은 백성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렇게 끌려간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그렇게 2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주전 464년부터 423년까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롱기마누스의 술 관원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술 관원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왕에게 신임을 얻었다는 것이고 정치적인 힘을 가진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포로 귀환이 되었어도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수산궁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를 생각하게 되면 여러 추측이 있지만 이 암투가 많은 이 왕궁의 그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맡을 정도로 왕의 신임을 얻었다면 그 왕이 보내지 않고자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섭리하심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를 그곳에 있게 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요셉의 고백으로 인하여 알게 되죠. 큰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고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을 바벨론의 총리로 있게 하신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이유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느헤미야를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 수산궁의 술 관원으로 있게 하신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당대는 모르지만 좀 시간이 흐르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미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헤아릴 길이 없어요. 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왜 그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 왜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하셨는지 알 길이 없어.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는, 경험으로는 다 헤아릴 길이 없어. 인생사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말이죠. 근데 시간이 흘러가 보면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주셔요. 알려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를 읽어보게 되면 처음과 마지막을 규정짓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로 시작되어져서 느헤미야의 기도로 끝납니다. 근데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그가 형통할 때나 위기의 순간 속에서나 그런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장벽을 만날 때마다 기도로 돌파해버린 사람, 기도로 극복해낸 사람, 기도로서 길을 열어간 사람, 그가 바로 느헤미야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당신 인생은 성공한 것 같습니까? 실패한 것 같습니까? 보통 내가 성공했다라고 말을 하는 분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 성취했다 할 때 난 성공했다라고 말을 해요. 또 내 인생은 실패했어요. 내 인생은 망쳤어요. 이번 생은 폭망이에요. 뭐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 또한 자기가 원하는 삶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또 질문을 던져보죠. 그러면 그 성공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물으면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았거든요. 내가 기회를 잘 잡았거든요. 내가 옛날에 공부를 잘했거든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있거든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실패한 겁니까? 그러면 사람을 잘못 만났어요. 친구를 잘못 만났어요. 난 유산이라고는 땡전 한 푼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안 열리죠. 하면서 조상 탓, 다른 사람들 탓을 할 때도 참 많습니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겨운 때를 살아가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 자기 뜻대로 된 사람이 많을까요? 자기 뜻대로 안 된 사람이 많을까요? 다 자기 뜻대로 안 됐대요. 그러니까 원한이 사무초이다. 다 분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이 분노를. 그래서 이것저것마다 분노 조절 장애가 다 있어요. 어느 곳을 보더라도.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불행감이 가득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되는 것, 안 되는 것을 행불행의 이유로 꼽는다면,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나의 성공, 나의 실패로 규정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셨는데 온갖 순환을 다 당하시고 발가 벗기우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채찍으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그렇게 끌려가서 십자가 짊어지고 나아가 십자가에 달려 모든 피, 모든 물을 다 쏟아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쁨으로 삼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세상의 영광으로 비춰보면 실패한 인생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성취했다 하시며 십자가의 영광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이것을 믿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 자기 이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생애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의 생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이 소년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모욕할 때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소년 다윗은 떨치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분노를 어찌할 수 없었, 그 의분으로 그냥 뛰쳐나간 거야. 이 목동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목숨을 걸고 골리앗 앞에 뛰쳐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가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치를 뜨는지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 자기 이익 때문에 분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때 분노하고 다윗처럼 떨치고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모욕을 당하든, 주의 몸된 교회인 교회가 모욕을 당하든 상관이 없어. 오로지 내 입장, 내 이름, 내 영광만 구하는 사람은 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해든지 상관이 안. 오로지 자기예요. 여기서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지가 들통에 나게 되는 거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을 잡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 인생을 다 살았는데 다 썼어요. 그런데 엉뚱한 곳에 가 있네. 방향이 잘못돼가지고. 그럼 헛된 영광 구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살았지만 자기는 성공한 것 같았는데 그 결과가 초라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의 가치는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하면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잡게 만듭니다. 내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야 될지 방향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엉뚱한 길을 가지 않도록 막아버립니다. 또 기도하는 가운데 길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 기도가 길을 만들어요. 먼저는 기도하면 내 마음이 정해져요. 방향이 정해져요. 목표가 정해져요. 그러면 그것을 향하여 계속 기도하면 내 기도의 삶을 통하여 내 생각과 마음이 정해졌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가 그리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길이 열어져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방향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내 마음의 의지와 내 인생의 목표,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기도할 때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된다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점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고향의 소식을 들으며, 자기 민족의 소식을 들으며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가기 시작하십니다. 그가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따라서 길이 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길, 비전이 있는 길, 그렇게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내 심장을 인정해요. 여러분, 이 심장 인정하시죠? 심장에 조금만 이상 있어도 병원 가시잖아요. 심장이 어느 날 잘 뛰다가, 원래 심장이 안 느껴져야 정상인데 아침 먹고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심장이 자꾸 말을 걸어오네. 무슨 뜻입니까? 심장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꾸. 심장이 자꾸 느껴지면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심장 인정하시잖아요. 내 몸 인정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옳다고 확신한 순간에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내가 많이 해가지고 경험이 충분해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께도 갔다 왔고 1년 전에도 갔다 왔고 늘 다니던 길이지만은 이 겨울을 만나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 허무에 빠진 순간에도 그 자리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인생의 무의미에 빠졌다, 신앙생활에 무의미에 빠졌다, 예배에 대해서 무의미에 빠졌다, 기도에 대해서 무의미에 빠졌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무의미에 빠졌다, 그 순간에도 기도해야 돼. 감정에 맡기면 안 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테니스 영웅 가운데 앤드리 에거시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픈이라고 하는 자서전을 썼는데요, 그런 90년대를 주름잡던 그런 테니스 영웅이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키드라고 불렸던 이 사람은 20대 25살 때, 그러니까 1995년도죠. 그런 이미 세계 챔피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무의미가 찾아와 버렸어요. 당시 그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돈, 명예, 인기,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는 어릴 때부터 테니스 공의 재능을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린 아기 때부터 그 훈련을 시켰어요.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20대에 이미 초반에 그는 모든 세계 대회를 주름잡는 그런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헐리우드 스타 브룩 실즈와도 결혼해서 사람들에게 관심도 많이 받았던 그가 절망에 빠져버렸어요. 내가 테니스 한 건 사실 아버지가 원해서 한 거였는데, 난 테니스를 원한 적이 없는데, 코치가 얼마나 지독한 사람이고 제왕처럼 군림하는 사람이었는지 책 한 권도 보지 못하게만. 테니스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사실 스스로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자기 아내는 늘 이 사교교에 나가서 그렇게 주름잡는 사교의 여왕이 돼. 그래서 그 순간부터 그가 훈련이 되지 않기 시작하죠. 그래서 세계 1위였던 그가 300위로 추락을 하게 됩니다. 몸은 살이 찌고, 그 충격에 그는 술과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몸이 뚱뚱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제처럼 지낸 친구의 딸이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 소식 듣고 아직도 술이 절 깬 상태로 쫓아가서 가니까 그 수술실 앞에서 친구가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가서 보니까 형제처럼 지낸 그 친구가 그렇게 대성통곡하고 우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 딸의 생존을 위하여 밤새 함께 기도해. 근데 그 순간 그 기도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전율을 느끼게 만들고 오직 그 아이를 살려내야 한다고 하는 절박한 심정의 기도로 바뀌면서 자기 인생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면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달라져요. 가치가 달라져 버려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돼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살아야 된다. 그 어린 생명을 살려내는데 내가 살아야 된다 하는 확신이 들기 시작해요. 인생의 목표가 생겨버렸어요. 그때부터 그가 꿈꾸는 것은 나와 같이 어린 나이에 불우한 삶을 사는 아이들에게 새 삶을 이루어주는 그 일을 해야겠다. 자기가 테니스를 하게 된 건 오로지 아버지가 자기를 부자 되게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성공하기 위해서 혹독하게 시킬 거였거든요. 자기가 원치 않은 일을 해야 하는 그 아이들처럼 되지 않기 위하여
그 아이를 되지 않게 하게 만들기 위하여 그는 제단을 만들고자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방탕한 삶을 사느라고 너무 많이 자기 재원을 써버렸기 때문에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테니스 제왕으로 거듭나야 된다. 내가 지금 300위지만 다시 1위가 돼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살을 빼고 운동을 시작하고 다시 자신의 몸을 다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하위 리그에서 조금씩 성장을 다시 시작해요. 그래서 계속 올라와요. 그런데 저 시골 어느 마을 리그에서 뛰었는데 사람들이 막 조롱하더니 뚱뚱뽀가 왔다, 저 대머리가 왔다, 저 힘편한 친구가 왔다, 인생 파탄한 사람이 왔다. 그런데 거기서 이겨버려. 1위를 하고 또 오릅니다. 그리고 드디어 세계 1위와 겨루는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승리를 해요. 다시 그는 세계 1위가 됐고 명성을 얻었고 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과의 약속, 하나님 앞에 드렸던 비전, 꿈을 위하여 재단을 설립합니다. 그 아이들을 위하여 모든 에너지를 쏟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태물 취급받던 그가 거듭나 변화되게 된 바로 그 인생의 전환점, 그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흘리는 눈물, 누군가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걸 쏟아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그런 새로운 삶의 목표와 방향을 잡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는요, 내 인생의 참된 영광을 되찾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절대로 소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성령 충만의 은혜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장단에 춤추는 인생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말에 춤추는 인생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자기 분노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자기 이기적인 생각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런 시험, 위기가 와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기도하면 할수록 나를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배울 때 술 취하지 마라, 성령에 취하라, 뭐 이렇게 자꾸 이 술과 성령을 비교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매우 절묘한 표현인데요, 결국 이건 통제력의 문제이거든요. 술에 취하면 술에 의하여 통제를 받게 됩니다. 술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취하면, 성령에 압도당하면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 하는 사역, 섬김, 봉사는 하면 할수록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자꾸만 아픔을 만들어내요. 상처만 만들어내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가 내 자신을 드리고 자꾸 기도하고 엎드릴수록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어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엔 답답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뭐가 있겠나 싶은데 가보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영광을 누리는 내가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내 생각, 내 뜻, 내 이름을 자꾸 주장하며 살아가다 보면 뭔가를 이기고 싸워서 성취한 것 같은데 그곳엔 그림자만 있어요. 눈물만 있고 아픔만 있어요. 상처뿐인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헛된 영광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요, 그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잡게 될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발견했고,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신비하게도 길이 열려져 버려요. 그래서 총독으로 임명돼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는 그 위대한 일을 그가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얼마나 많은 시련과 그리고 술수와 공격을 받았나요? 그래도 기도하는 느헤미야는 그것을 극복해 버립니다. 목표가 분명하고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시니까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세상을 이길 믿음을 얻게 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 세상을 이길 믿음을 얻게 된다.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없음의 자리에서 일어설 믿음을 갖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딱 가보니까 성벽은 다 회파되어 없지요. 그 안에서 온갖 사람들 서로 알력이 생겨가지고 아무도 우워 죽이지 않은 거예요.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확신하며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우리 4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바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런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성벽이 다 무너졌고 도와줄 사람도 제대로 없고, 그리고 거기서 암투가 벌어졌고, 호심탐탐 이방 민족들은 이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믿었던 유대인들은 서로 알력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이익이 될까 하면서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는 상 속에서 내가 이들을 위하여 내 인생을 헌신해야 될까, 바쳐야 될까, 다시 저 수상궁에 돌아가서 왕 옆에서 그렇게 권력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암담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면 또 기도할수록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의 눈에 거대하게 세워진 성벽이 그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인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고 믿고 나아갈 때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지만 그곳에 도시가 생겨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참아냅니다. 견뎌내는 거예요. 하지만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형편과 상황만 보고 아유 없네, 끝났네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맛집은 산길인데도, 산골짜기인데도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줄을 서서 밥 먹겠다고 서 있어요. 비 맞으면서. 딴 데는 대로가 다 열려져 있고 대문을 이따만하게 해놔도 아무도 안 들어오는데 문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산골짜기에 있는 그 식당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입니까? 그곳에 왜 식당을 세운 거예요? 그 사람은 손님이 올 걸 믿었기 때문에, 올 것이라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음의 자리에서도 영이 다시 있게 만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장애인 교수인 장영희 교수라는 분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그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가 천신만고 끝에 유학을 가서 6년 동안 유학생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학기 논문을 다 작성하고 이제 너무 기쁜 마음에 노트북을 가방에 넣고 이제 가는데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같이 식사하자고. 그래서 오랜만에 그 친구 집에 가서 함께 식사하고 딱 나와 보니까 차가 털려버린 거예요. 보니까 가방에 있는 노트북이 사라져 버렸어요. 6년 동안 애쓰고 노력해서 그렇게 다 작성해 놓은 논문이 한순간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이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거의 일주일 동안 누워 있었답니다. 너무 상처가 커가지고 아파가지고 이걸 다 언제 다 쓰나? 언제 다 쓰나? 그냥 다시 그냥 포기하고 돌아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하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 절망의 순간이던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다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것을 이룰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러한 용기와 담대함, 믿음이 생기면서 다시 노트북을 사가지고 펼치기. 그렇게 꼬박 1년이 걸려가지고 더 멋진 논문을 쓰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논문 첫 장 그 헌사에 보면 이렇게 썼대요. 내게 생명 주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지혜인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법을 알려주신 도둑께 감사하다고. 우리는 때때로 살면서 다시 시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용기를 내서 무엇인가를 시도할 때가 있어요. 다 부서졌는데, 다 망가졌는데, 어떤 기회도 보이지 않는데, 사람이 다 떠나가 버렸는데, 내 건강에 다 빠져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용기, 힘. 그런데 기도할 때에 바로 그 에너지가 우리에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불을 내가 다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이니까 내가 다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하다.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써 믿음의 거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 말씀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거물을 내리는 거예요. 헛수고 같지만 내리는 거예요. 헛수고 같지만 사랑을 선포하고, 헛수고 같지만 용서해주고, 헛수고 같지만 기다려주고, 헛수고 같지만 다시 내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어느 순간 내 인생의 텃밭에 생명의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벽이 다 해파됐고 성문은 불타버렸고 자기 고국에 있는 그 백성들은 이방민족에 끌려다니고 죽임당하고 있다 라고 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그 수상궁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엎드렸어요. 주님, 이 민족을
불쌍해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날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네가 가라. 기도하는 네가 가라. 기도하는 너를 통하여 내가 일을 이루시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때 저 사람이 가면 좋겠고 저 사람이 가면 좋겠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 넉적을 줄 테니 네가 가서 그 일을 이루라고. 그렇게 그를 통하여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성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를 헌신하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내 인생을 통하여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됨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뭐 하나 볼 것 하나도 없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기도한 자의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시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큰 그림, 빅피처를 내 짧은 소견으로 판단하지 마시라. 우리 너무 섣불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내 짧은 소견으로, 내 짧은 지식과 경험으로, 지혜로 재단하고 판단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하지만 믿음 있는 자를 통하여, 믿음의 기도를 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모른 채 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펴질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주님의 뜻을 쫓아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미지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말에 장단에 맞춰서 춤추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단에 춤을 추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즘 가는 곳마다 온도를 재더라고요. 평균 36.5도가 되면 정상 체온입니다 하고 통과를 시켜주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다 체온을 재요. 가는 곳마다. 그런데 이게 여름날, 올해 여름 무척 더웠을 때도 36.5도 정상 체온입니다. 막 더워 죽겠는데, 지금 날씨가 싸늘해져 갖고 영하 1도, 영하 2도까지 내려가는데도 36.5도 정상 체온입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시체 온도는요? 시체 온도는 그 방의 온도입니다. 환경의 온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더워도 추워도 정상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살아있으니까. 환경을 저항해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이 너 틀려서, 너 끝나서, 너는 아웃이야 라고 하더라도 우린 그걸 저항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세상에 모두 다 나를 시체라고 말을 해도 난 안 죽었어, 난 살아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아직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으시니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섣불리 자신을 포기하거나 자신을 가치 없게 여기거나 나에게 무슨 큰일이 있겠나,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겠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듯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손을 올리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기도임을 깨닫고 이 시간